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준비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그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 준비라는 것은 곧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또 생활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또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칭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 응답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내 삶이 안 되고 왜 나는 자꾸 가정이 힘들고 나에게는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흐름을 잡고 계셔야 되는가?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믿음 고백해야 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붙잡지 말고 지금부터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에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정말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은 그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자.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그건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를 바라보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응답을 받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초대교회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도전하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무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한 세계의 그 힘을 얻도록 도전하자.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것을 얻도록 우리가 도전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를 토끼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주역과 도전의 해, 이건 이제 제가 붙잡은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하천국 쓰레기통에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내 자녀 좀 잘 되면 좋고 대기업 들어가면 좋고 대기업 안 들어가도 별 문제 없고, 또 돈 좀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큰 문제 될 것 없고,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절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응답을 주시면 좋고, 하나님 우리 교회 3,000제자 300지교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내가 사회생활 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남편이 엘리사의 생도였는데 그를 따라가다가 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가 와서 말하기를, 야, 너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갈게. 지금 돈 때문에 아들이 이를 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뭐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가문으로 내가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굳게 들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되면 좋고 안 주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 그대로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꼭 여러분들이 오늘 본론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세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 받고 남은 선민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게 전쟁이요 포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모든 이웃에게 가라.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빌린 만큼 6절에 그 그릇이 찼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그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크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고, 나의 미래의 모습도 오늘 나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고, 또 당대의 내가 못 받아도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애굽 시대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또 우리가 요셉 같은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속으로 오늘 요셉 같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속으로 한번 조여해 보십시오. 다들겠죠. 애굽의 총리인데. 근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될 만한 준비가 17살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고 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이 인물들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준비를 시키셨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무엇 하려고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70인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큰 보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형들과 갈등이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고자질하는 그러한 막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약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는 대애굽에 가가지고 아무 쓸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있습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과의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는 거예요. 그 노예로 가서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가서 그 가운데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생활이 뭡니까?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경제학과 안 나왔는데 경제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 집의 노예가 2,000명에서 3,000명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을 거느리는 그럼 밥을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걸 요셉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부식이며 옷이며 모든 것들 보디발이 자기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모든 경제 공부를 요셉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 독학하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괜한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셨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서 뭘 했습니까? 왕의 완전 측근에 있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장관들을 만나서 정치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요셉처럼 경제 공부 혹독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 공부 혹독하게 해야 되고 집을 완전히 떠나서 13년 동안 완전 그 가운데에서 이 홀로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가 모세 같은 좀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출가시켜야 됩니다. 죽음의 큰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젖을 먹으면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못하고 그가 장성했는데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홀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요셉 같은 응답 받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왕자로서 내 민족이 저 이집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한 모세의 큰 응답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왕궁 40년, 광야 40년의 그 응답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일을 해? 대단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죠.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사무엘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품을 그냥 떠나야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밑에서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결국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예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영적 대혁신이 막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성전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을 왕으로 뚝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사울이 분명히 내 딸을 주고 내 재산의 절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지금 완전 넘어갈 판국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단 말입니다. 국민적 영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수십 년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차라리 목동으로 있을 때가 더 좋죠. 그 광야, 이스라엘이 그 좁은 땅인데 그 좁은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살벌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지나간 일이지만은 고 박정희 대통령 그 암살에 동참했던 그 부장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1년 내내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1년만 당해도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동참을 한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차라리 골리앗을 안 무찔렀을 때는 부모랑 형제랑 같이 있었는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들로 산으로 계속 도망 다녀야 됩니다. 능력이 없었습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윗을 훈련시켰는데 결국은 다윗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성전 건축.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람 시대에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상자 안에 갇혀서 그 나무 상자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차라리 목베임을 당하는 게 한 번만에 죽는데 나무에 둘러싸가지고 나무 통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인 거예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총리장이 되어졌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이 신약성경 서신서의 이 반을 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반을. 이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당한 핍박을 아직 우리는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추위를 당했습니까? 배고픔을 당했습니까? 전도하다가 강도 위험을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히 살면서 우리는 큰 목회, 큰 교회, 대단한 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의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게 그럼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처럼 노예로 가서 경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대학 가면 경제 공부 다 시켜줍니다. 대학 안 가도 유튜브를 보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정치 공부 감옥 안 가도 대학 가면은 다 정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막 노력으로 애써서 안 되는 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세상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험을 치려면은 국어 공부를 해서 국어 시험을 쳐야지 수학 공부해 가지고 국어 시험을 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노예로 감옥으로 갔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려고 마음먹으면은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절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의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갈등과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갈등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것은 우리 영어 단어 100개 외우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쉬운가? 그걸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어떻게 절대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사람에게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성공, 예배 승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하나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파도 억지로 그 직장 가잖아요. 그 마음의 10분의 1만 있으면은 충분히 응답받을 거예요. 충분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모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묻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나가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가장 잘 전달되어지는 것이 지금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에는 우리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새벽 예배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짧은 시간에 길어도 25분, 30분 안에 다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이 언약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메시지가 되어졌다는 게 뭡니까? 각인되어졌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잖아요. 그게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레마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 실천 사항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준비만 하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직장에서 근무하시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월, 화, 수, 목, 금, 토 해봤자 6일입니다. 6일에 1시간씩 내가 매일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와도 다 넘어섭니다. 내 능력,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그 사람이 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지 않으라 다 내게로 내 멍에를 메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에게 참된 해방, 자유, 평안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또다시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운 짐, 예배에 승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인도를 받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돼요. 하루에 1시간을 하신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워너메이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록펠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성공했는지. 절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 쓰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막 힘을 썼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그 응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너희 생각을 바꾸어 주시리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DNA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능력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응답은 어디로 오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병이 탁 낫는 거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어디로 오느냐? 내 마음의 결단이 딱 되어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 생각에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어떤 것들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 성령께서 내 생각에 또 가르침을 딱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딱 듣고 무엇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된다. 순종이 뭡니까? 실천하시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란 말이 뭡니까?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야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작게 붙잡고 있어도 그 말씀이 이미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하니까 대단한 준비를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440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딱 되어지면은 이미 나에게 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전도 준비. 요거는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요 준비가 딱 되어지면은 이제 보여지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2번부터 딱 하시면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전도회 오후에 포럼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 모여가지고 각 분반별로 포럼을 하잖아요. 이게 다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대구지교를 복음화하실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화요 집회 메시지를 우리 오전 저녁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전도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전도 지역을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가정, 가문, 내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죠. 그리고 전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현장, 내 직장, 그것이 전도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됩니까? 전혀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을 비추죠? 여기 지금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건가? 계속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언젠가 무너질 텐데 조금 비추다가 이거 뭐 안 되네. 캠프가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불신앙의 말하는데 그거는 전혀 전도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캠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전도하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옵니까? 말씀의 빛, 그리고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깨닫는 그 부분들을 조용히 비추면은 거기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그게 캠프입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자료 전달하는 게 캠프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시간표이구나. 그게 캠프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10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100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대구 지역을 복음화하고 대구 지역을 복음화하며 삼천제자 300지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의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응답받는 준비, 나의 그릇 준비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